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고, 그리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왕에 대한 말씀인데, 이 왕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복주시고 또 그 나라를 복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가는 왕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나라 그 민족도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권세도 있고 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도 있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앞에서의 판단받을 일도 생기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유다 왕의 집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왕의 집에. 그러니까는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절에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창대하게 될 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왕위에 앉은 왕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후손인 왕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3절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행하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또 하나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 그 손에서 건져라.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의 가문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 멸망길에 들어가요. 이 멸망길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에 21장에서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 요청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22장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거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결국은 이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해 줬고, 그 말씀을 금방 읽은 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라,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 준 거예요? 지금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멸망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했지만, 지금 이 왕이 또한 이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다스렸던 구체적인 것을 말씀한 거예요. 정의가 없었어요. 공의가 없었어요. 압박받는 자가 있었어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했어요. 학대했어요. 차별했어요. 그 다음에 죄 없는 자를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4절에 이 말을 준행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준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에 들어오게 되리라. 이 집 문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유다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구원의 말씀, 마지막 희망의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뭘 원했어요? 이 백성이 망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 강도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하고서 조롱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강도는 그 조롱하는 강도를 나무라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그는 구원받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그리고 이 유다의 왕에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뭐예요? 이 말을 준행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은 황폐하리라. 결국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책망 혹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멸망의 성에서 다시금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그것으로 황폐가 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은 당시 유다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왜 우리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무너지는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멸망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지은 죄가 뭔지, 왜 무너지는지, 왜 멸망당하는지,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예레미야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당시 그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때렸어요.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를 유혹했어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결국 함락당하고 무너지고 말죠.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과거 이 유다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내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오늘 이런 일들을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연약함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회복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 이건 뭐예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냐라고 했던 것은 레바논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아니, 주민이 없으면은, 백성이 없으면은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혼자 왕하고 자기 혼자 백성 하나요?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광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오늘 처음은 길앗 같았고 레바논의 머리 같았으나 나중은 광야가 되고 주민 없는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극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은혜 받고 부름 받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잘 돼야지. 더 복돼야죠.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는 존귀함을 얻는 귀한 사람이 돼야죠. 근데 마지막
나중에 버림받으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됐을기 바랍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어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은혜요 복인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했는데 7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는고 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성읍이 이렇게 멸망하는 게 이게 웬일이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놀란다는 거예요. 그때에 대답하기를 9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섬긴 까닭이다.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유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22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존경함을 얻고 사랑받은 백성이지만 오늘 우리가 처음과 나중에 같아야 되겠고, 아니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되는 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요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